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어난 일은 모든 기울짐승은 가져간 즉 먹지 못할지니. 아멘. 이 특수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탑 주님 생각으로 캠핑 120번째고요. 레위기 그림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레위기는 무엇에 관한 이 최고의 그림책인가? 자, 레위기에 보면 많은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질그릇 깨짐, 제사 첫날 사망 사고, 부정한 동물,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이건 레위기에는 드러나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제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름 덩어리, 곰팡이, 그 다음에 유출병, 염소 도난 사건.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그게 다 그림. 세 번째, 다음의 이미지는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병리, 화재, 불로 하는 제사죠. 진영, 박, 우슬초, 아사셀, 염소, 흠없는 양, 고엘, 제도, 동해, 보복, 무교, 병. 네. 자, 우리가 제가 이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질그릇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흙으로 만든 그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이장이가 만드는 그릇이죠. 흙으로 만들고 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장 오래된 그릇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공으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 질그릇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고대니까 이제 그릇이 많이 사용됐겠죠.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다라면 이 그릇이 청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서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들에서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모아보니까 이 질그릇이 결국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 우리를 말하는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듯이 또 토기장이가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은 이 그릇에 보배를 담고 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쓰임이 결정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 질그릇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연약한 우리가 우리를 만든 이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속죄 제사를 할 때 그 제물을 이 질그릇에 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물 고기잖아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고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가 이 고기를 삶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기름이 나와갖고 그 질그릇에 배인단 말이에요. 냄새도 그렇고 기름기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이런 것이 막 질그릇에 이게 스며들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다 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다 습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유기그릇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기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유출병, 이게 사람 몸에서 어떤 정액이나 이런 게 유출이 됩니다. 피나 유출되면은 부정한 사람이 또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질그릇을 만약에 만지잖아요. 그럼 그 질그릇은 부숴야 돼. 버려야 돼. 안 돼. 못 씁니다. 그거. 안 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아서 보니까 질그릇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섞이기 쉽고 상당히 연약하고 또 깨지기 쉬운데, 절대로, 그 질그릇을 계속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순물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누군가 두 명이 지금 불에 타 죽는 장면이죠. 누가 불에 타 이 한 명, 두 명, 불에 지금 타 죽는 사건이 레위기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 제사장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도 제사장이 되자마자 죽었습니다. 취임식 하자마자 첫 번째 번제 제사 하나가 불에 다 죽었어요. 이 충격 아닙니까? 제사장이 불에 다 죽으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지내란 말이죠. 그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인데요. 그 아론 밑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이 4명 중에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원래 그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테두리 있고 한가운데에 성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고, 그 성막 안에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 또 분향단이라고 있는데 계속 불 피워야 돼요. 번제단도 불 피워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분향단도 이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분향단에 있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불을 갖고 가야 되냐면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의 그 임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보면은 나답과 아비우는 아이고 막 귀찮으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그런 불이겠죠. 정품이 아닌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바로 그냥 불에 다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그 음식들 중에 거의 탑5 안에 드는 거죠. 이거는 문어 숙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장어 덮밥, 장어 구이죠. 이 모두 다 상당히 맛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 여기 보면은 이 뱀장어잖아요. 뱀장어. 꽃뱀장어. 꽃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동물을 볼 때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돼지, 뱀장어, 문어, 오징어, 굴, 까마귀, 독수리, 부엉이, 박쥐, 지렁이,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뱀, 악어, 지네, 쥐, 도마뱀, 카멜레온.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당히 재수없지 않습니까? 징그럽고,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이런 동물을 만들었을까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왜 레위기에는 왜 하나님이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정한 동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먹잖아 돼지고기. 안 그래요? 우리가 뱀장어 얼마나 좋아합니까? 문어 숙회도 얼마나 맛있어. 그거 왜 부정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딱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먹으면 맛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좀 이런 동물은 나쁜 동물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 솔직히.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자꾸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리고 나답 아비후는 왜 초반부터 그냥 불에 타 죽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생각
만드는 그 그림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그 부정동물의 사체에 대이기만 되어도 모든 것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질그러기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러기에 또 이 부정동물이 이렇게 접촉이 된다? 다 깨야 된다. 다 그냥 버려야 돼요. 이 예외는 있습니다. 뭐 웅덩이에 만약에 죽은 시체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는 좀 크잖아요. 근데 뭐 비도 오고 뭐 또 물도 좀 흐를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자연 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씨앗에 이 더러운 동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물에 좀 젖었는 상태에서 이 더러운 동물과 돼 있다. 그 씨앗 다 버려야 돼. 예외는 있죠. 어떤 그 씨앗에 물기가 없고 바짝 말라 있는데 그 더러운 동물의 시체하고 되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고요. 자, 창세기에 보면 또 뱀이 나와요. 뱀이 재수없는 뱀이. 이게 뱀이 옛뱀 사탄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뱀장어하고 뱀하고 사촌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이런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을 계속해서 레위기는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창세기에 이 뱀이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짐승들 중에 가장 영리한 동물로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동물이었는데 하와를 꼬시는 그런 중천외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는데 특별히 더욱 저주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로 다닌대, 배로. 그러면 원래는 배로 안 다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들이 상상으로 이 옛뱀을 사탄, 뱀을 그릴 때 여보세요. 안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는 어떤 지금 뱀, 우리가 보는 뱀이 아니고 뭔가 상당히 스마트하고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졌지 않을까라고 상당한 합리적인 그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다이애나 보세요. 이게 또 파충류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파충류라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막 더러운 거 먹잖아, 우리요. 온갖 잡식을 다 짜장면, 짬짜면, 짬뽕에 뭐, 온갖 이렇게 먹어갖고 안이 다 썩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좀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안은 다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에 등장하는 어떤 부정동물, 뱀장어를 포함한 부엉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 그 다음에 이 다이애나. 레위기에 다이애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18장에 보면 다이애나보다 더 골치 아픈 인간들의 그런 아주 더러운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 남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딱 맞잖아요. 뱀장어, 뱀, 다이애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뭔가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뱀이 안 기어다닌다니까요. 지렁이도 뭐가 안 되거든. 뱀이 잘못해갖고 땅바닥에 배를 실 끌고 댕기 그래. 지네 같은 거나 지렁이 같은 거나 뱀장 같은 거 전부 다 땅바닥에 더러운 거 다 끌고 댕기잖아요. 우리도 맞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옷도 안 입었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 근데 선악과 따먹어 보다 이게 전부 숨어 댕기고 하나님이 찾아도 항상 어두운 곳에 파고 들어가 빛도 못 받지 스스로 그런 죽음의 침해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이건 뭔가 잘못했단 말이야. 뭔가.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결국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양한 동물을 잘못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이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부터 만물의 가장 어떠민 인간부터 시작해가 저 밑에 백장까지 전부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 남자들은 죽도록 일해야 되고요. 여성들은 원래 애기 낳을 때 임신의 고통도 없었다 해 성경에.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 모르지. 우리 원래 인간이 어떤, 왜냐하면 하도 죄를 많이 지갖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불의를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또 반도 다 잘라갖고 초하고는 이런 정말로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반부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번제와 대속죄의 일, 이게 하나에 대한 상징에 불과하잖아요. 핏불을 보세요. 이거 양이나 염소나 소 이렇게 모가지에 칼을 푹 찔러갖고, 푹 찌르고 누가 찌르냐?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찔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지도 않고 가는 방법도 몰라. 그냥 죽어야 돼. 그래갖고 자기가 목에 칼 푹 찔러 피가 줄줄줄줄 나오면은 제사장 이거 피를 다 받아요. 저저저저 받아.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 그 받아갖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 이게 다 뿌리죠 이거. 이거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계속 하는데 피를 뿌리면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일 또 범죄 짓고 그 다음날 또 송아지가 또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이잖아요. 형식.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거 해가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라. 해라 하면은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사해주고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피를 뿌리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난스탑으로 24시간 연습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언제 합니까? 안식일에 하고 안식년에 하고 그 다음에 희년에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뭐 초막절, 고전에 대속절도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1년 주기로 매년 돌아가요. 철저하게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이후에 50일이거든요. 그럼 그거 다음에 또 저기 초막절로 대속절로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철저하게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돌아가 1년 내도록 절기입니다. 그럼 절기 때 뭐합니까? 맨날 양 태우잖아요. 그리고 집에 앉아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뭐 움직이는 그 자체가 죄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보니까 매일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7일 되면 완전히 했는데 그 7일 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식년은 7년째거든요. 7년째도 아무것도 1년 내도록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희년은 뭡니까? 7일, 77이 49, 7이 7번이에요. 777777 전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희년 되면은 50년째이기 때문에 그 7년마다 일하면 안 되는 거에다가 또 희년이 겹치면 2년, 또 그 다음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겁니까? 철저한 인간의 타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와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또 보면은 이게 베드로가 이제 잠자고 있는데 옥상에서 갑자기 보자기에서 그 동물들이
이렇게 보자기에 덮여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자기 속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까 레위기의 그림책에 등장한 그 동물하고 똑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구 하나님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저는 못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와 네가 뭐 당장 뭐 이게 3번 연속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이 4발 가진 짐승인데 이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래 지네처럼 다리가 있긴 있지만 실상은 이 배를 땅바닥에 끄잡고 당기는 것, 그 다음에 기는 것과 공중에 있는 부엌이 라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한다고. 못 먹습니다. 먹으라. 내가 다시 거룩하게 했다. 뭐 어떻게 거룩하게 했는데요. 알 필요 없고 먹어라. 이 3번 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똑똑 하고 누구 들어오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들어온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길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원래 이방인들하고 접촉 자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 퓨전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봤잖아요. 스키면 다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되겠죠? 화목 제물 뭡니까? 화목한 거잖아. 화목.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기 때문에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이 제약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철저히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사함받을 수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